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이 예배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기에 아버지 이 자리에 부르심을 응답하였다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영이 아버지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뜻이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하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비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아멘. 정말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렇게 강력한 찬양인 줄 몰랐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영들 떠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영광의 왕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우리의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이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그의 날개,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하늘 이곳에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우리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좌정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여 정말 전쟁에 능하시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전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능력의 이름이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가는 아버지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가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 자아를 통한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전쟁에 능하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편에 설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에 혼란하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실 때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강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실 김인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이 목사님 삶을 통해 전해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을 너무 잘 뽑아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8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지금 처음 경험하는 일인데 무슨 일이냐면 한 달 사이에 귀신 얘기를 3번이나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제 목회하는데 지금 처음 일어났습니다. 목사가 은혜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귀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저도 참 본문이 이게 왜 이러지 싶기도 한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제가 교인들한테 새벽 토요일날 예배 때 임직 예배를 위해서 임직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했던 것이 요번처럼 많은 때가 없었고 제가 3주 동안 거의 매일이다시피 늘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경험했어요. 마음으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임직 시기에 얼마나 은혜 주시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 이번 주 임직식이 은혜로웠다는 얘기는 제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기도라고 할 때 이 귀신이 있다, 사단이 있다,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이쪽 존재가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이 일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어떤 일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제가 이화여대에서 근무했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화여대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 이화여대 정문 밑으로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요. 근데 기차가 지나갈 때쯤 되면 갑자기 여자애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대학교도 이렇게 수업 시간이 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뛰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대에 무슨 전설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기차가 지나가는 그 뒷꽁지를 밟으면 그날 운수가 대통하고 그 남자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여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냥 기차만 뛰었다 하면 애들이 다 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뛰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은영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이대 정문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그게 이제 신촌 노타리 쪽으로 이제 나가는 쪽 말고 연대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내려가다 보면 이쪽 그 기차가 지나가는 곳,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굴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골목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쪽이 다 점집이었어요. 모조리 점집이었어요. 기와로 된 집들이 모두 점집이었어요. 점집이 한 20, 30집이 됐는데, 그 굴다리를 지나가면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가 이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그냥 거길 지나가면서 무당집을 지나가면서 이제 마음이 어렵죠. 멀쩡한 화려했던 이대의 그 옷가게들이 거기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미용실하고 거기를 지나서 바로 오면 점집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굴다리를 지나가면.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무당들 집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로 오는 게 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에 있는 안 좋은 기운이 우리 선교단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말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럼 우리가 더 세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 작전을 펼치자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그 이용희 교수님이 또 그런 거에 또 이게 확 잘 넘어가는 분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럼 여리고 작전을 하자. 새벽 5시 우리가 선교단체에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점집마다 가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뿌리자 이랬어요. 새벽 5시면 그래도 사람들이 안 다닐 때예요. 한 20, 30명 되는 사람들이 그냥 선교단체에서 세게 기도하고 점집을 가면서 쭉 하면서 이렇게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 광신 집단이죠. 막 손 얹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아야 돼. 7바퀴. 이게 사람이 없을 때는 이게 제정신으로 하겠는데, 이게 딱 돌면 1시간 거리거든요. 점집마다 가면, 저 건너편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용희 교수는 또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거기도 찍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사단이 났어요. 한 무당이 나와서 칼을 휘두르셨어요. 그때 그 칼에 비었던 사람이 그 한국의 그 이 경제를 담당하는 팀이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그래요. KDI. 그 이용희 교수가 거기 이제 수석 연구원이었고, 거기 팀들이 많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와서 했는데, 박사들이죠. 걔네들이 그렇게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아내가 그 휘두르는 칼에 손이 확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돌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낮에 이제 돌 때는 그쪽도 이제 영적인 기운을 느끼니까 이제 소금을 막 뿌려댔죠. 그랬어요. 이제 그것이 끝났어요. 이제 지금 믿거나 말거나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걸 믿었던 사람들도 있고 안 믿었던 사람들도 있고, 우린 그리고 끝났어요. 여리고 작정이 성경적이다 안적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도 지금도 무수하게 남고, 이것이 하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걸 제가 뭐 동의한다 안 동의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끝났어요. 칼부림이 나는 사건 가운데 그 일이 끝이 났어요. 그때 칼부림이 났던 그 분이 그 박현태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런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있는 점집들이 거짓말 안 하고 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집이 음식점이 됐어요. 그 굴다리로 들어가는 바로 위쪽에 2층짜리 아주 근사한 음식점이 돼서 우리가 거기서 파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프린스턴 대학, 그를 비롯한 여러 신학교들이 성경의 비신화화를 배척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성경의 비신화화, 성경의 신화적인 내용은 빼버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 그러면서 성경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은 연구하지 않기로 얘기했어요. 설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자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좋은 내용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같은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로 설교를 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자, 좋은 도덕적인 사람들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읽을 게 별로 없어요. 귀신 빼고 동정녀 빼고 뭐 기적 빼고 오병이어 빼고 말이 안 되는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영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영구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유럽이 먼저 점령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점령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정말 신화적인 내용들은 다 제하고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영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신화적인 내용들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학의 시대에 점점 더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에 점치는 것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무당의 점괘가 거의 맞는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무려 78%예요. 아마 이 자리에 심심해서 혹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점을 치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설교 준비 때문에 어떤 아티클을 읽었는데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었어요.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면 기가 막히게 맞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무당 앞에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그 죄책감을 무당이 어떻게 풀어주느냐. 좀 높은 신도 있고 적은 신도 있는데 이럴 때는 적은 신이 알려주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40%가 새해가 되면 점을 친다고 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비신화적인 내용들은, 신화적인 내용들은 빼버리자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점점 더 신화적인 내용들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자 보게도 하고 말하게도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귀 멀고 듣지 못하게 말 못하는 이런 벙어리 귀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일 것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짐승 소리를 냈을 거예요. 사람 같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피했을 것이고 그 사람하고는 어떤 대화도 되지 않았을 거고, 이성적으로 마비됐으니까 세수를 한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이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갑자기 말도 하고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모두 사람들을 괴롭히죠. 거라사 광인하게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은 그 사람을 빨가벗게 만들고 무덤가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귀신자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인생이 비참하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져 있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라사 광인은 옷을 입고 예수님의 무릎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그의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갑자기 말 못하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거예요.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보고 감동하는 게 아니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무조건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게 봐주면 되는데 좋게 안 봐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반응이 안 좋게 나타납니다. 15절과 16절이에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귀신 쫓아낸 것만으로는 예수님 못 믿겠으니까 기적을 좀 더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적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 인정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자연적인 것들은 인정을 해요. 초자연적인 것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당이 굿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무당이 점괘를 맞추는 것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년 전쯤에 이 설교할 쯤에 누가 있었냐면 저희 교회 그 한동대학, 저희 집에 한동대학을 나온 우리 집사람의 사촌 동생이 우리 집에 한 달 정도 머물렀어요.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에요. 이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세요. 그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니까 한동대학교를 보냈는데, 얘가 대학을 가면서부터 머리가 깨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게 됐어요.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데 거의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주 빠삭한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미국에 왔는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누나니까 그 집에 머물렀는데 이제 목사하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라는 게 말이 되냐? 물었더니 자기가 딱 그러더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목사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랬죠. 야, 어떻게 여자가 남자도 없이 애를 갖겠냐? 말이 안 되지. 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너 혹시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본 적 있냐? 너 그거 신이 내려서 작두 탄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연습해서 작두 탄다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만 신이 내려서 작두를 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본 거예요. 또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신 내리는 거 무당 얘기는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무당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작두를 타겠냐? 신이 내려서 그런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근데 너는 무당이 신이 내려 작두 타는 것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 하나 만드는 것을 믿지 못하냐? 아니, 무당이 작두 타는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에게 가서 점 치고 그 점괘 받아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처녀의 몸에서 애 하나 만든 것을 그걸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걷는 게 왜 신화예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 물 위를 못 걸어서 물에 빠져 죽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 위를 걷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못하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게 자기 이성으로 안 다가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져요? 이게 우리가 보지 않았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지셨는지 존재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그냥 하나님의 선포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걸 똑같이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넘치도록 채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줬다간 망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남들이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을 믿으면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간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똑같이 힘들었어요. 똑같이 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갔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생각에 예수님의 답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야,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쫓냐? 자기 나라 편끼리 싸워서 그렇게 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쓰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이 19절이에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쫓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그 퇴마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바알세불로 귀신을 쫓아내면 니들은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꼬여 있는 사람들은 좋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은 분들을 보게 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오래 제대로 믿으면 점점 더 자기 자신은 율법화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내 자신이 점점 더 철저해져요. 예수를 제대로 오래 믿으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해져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이 매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지적하고,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고 얘기하고, 목사가 왜 그렇게 사냐고, 장로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려고 몸부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좀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반대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20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귀신의 왕 때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만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쫓겨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완전히 바른 인생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가족들이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했을 거예요. 돈도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사람보다 셌기 때문에 그래요. 21절과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가 빼앗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보다 더 센 분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에 귀신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 찬양이 정말 이렇게 파워풀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사 갈 때 전 보고 이사 가잖아요. 손 없는 날 뭐 할 때도 그냥 전 보면서 가잖아요. 제가 그 전투 경찰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서에서 있을 때였는데 이 버스가 소위 말하는 그 닭장차라고 하는 옆에 이제 그 철망친 새 차가 세 개가 나오니까 그 경찰관들이 그러면 다 고사를 지내요. 앞에 돼지머리 세 개를 갖다 놓고 막 고사하고, 그날은 또 그냥 온통 이 돼지판이 돼요. 머리는 다 돼지판이 되죠.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막걸리를 온 경찰서에 있는 군인부터 직원들까지 다 막걸리를 풀기 때문에 그냥 다 돼지처럼 꿀꿀거리면서 그냥 지내요, 그날. 그렇게 고사를 지냈던 그 다음날 그 새 차가 가다 불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돼지가 능력이 있으면 그 돼지가 왜 사람한테 목 잘려서 거기 있겠어요? 한번 입장을 바꾸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잘라놓고 거기다 돈 지어놓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근데요, 그 앞에 그 경찰서장부터 모든 직원들이 절할 때 그 간절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뭔가 다 우리 안에 두려운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가장 강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첫 번째 재앙, 그 뱀을 만드는 재앙, 두 번째는 나일강에 피가 나오는 재앙을 만들었는데, 세 번째는 먼지를 이로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 성경을 보시면 저렇게 써 있어요.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 무당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무당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전까지는 그 총독이 자기 말을 들었거든요. 자꾸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무당인 박수 엘루마가 눈이 멀어서 헤매게 됩니다. 무당이 주의 손가락에 의해서 소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손가락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손가락이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한 여인이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 잘못한 여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끌어다 놓고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죠.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 여자 돌로 쳐 죽일까요? 용서해 줄까요? 나쁜 질문이죠.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할 것이고,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를 2번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뭔가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묻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돌을 들고 있었던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부터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이 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고개도 못 들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이 자연을 보실 때 어떤 사람들에겐 그냥 아름다운 거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손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파워풀할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간증을 만들 것입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말입니다. 제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당을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보다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것을 신뢰하는 게 무당이 만든 부적을 붙여놓고 신뢰하는 것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틴 루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간증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손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